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칭하였나니 서기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부활 소망으로 사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소망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탁 지압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 소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3대 분파였던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중에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두개파에 속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딱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에 대해 누가복음에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 오직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엔 크게 4가지가 있죠.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생각 안 나시죠? 그 4가지가 있는데 모세 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뭐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뭘 믿지 않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내세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부활도 내세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직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현세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굉장히 현세지향적인,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현세지향적인 신앙과는 굉장히 현실 순응적인 모습으로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가 어떤 상태였죠?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대부분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고, 이들은 유대의 자치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이 현세지향적인 신앙관과 현실 순응적인 이 모습은 무엇으로 연결됐냐면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들의 이러한 현세지향적인 신앙과는 굉장히 현실 순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신앙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에 대해 무력 투쟁하고 있었던 열심당원, 여러분 열심당원 성경에서 본 적 있죠? 열심당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당원들처럼 무력 투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도 대립각을 딱 세우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즉 사두개인들의 이 현세지향적인 신앙과는 굉장히 현실 순응적인 삶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고, 따라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현세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딱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형사 취소 제도에 근거하여 이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 질문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뒤에서 예수님께 다 깨지지만 이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28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던지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이 죽고 형사 취소 제도에 근거해서, 형사 취소 제도는 여러분 뭐냐면 그 형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도인데, 형이 죽으면,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의 형의 기업을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형사 취소 제도인데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제도였어요. 근데 첫째의 마지가 상속자 없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동생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 없이 죽었는데 친형제가 다 죽었다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난제가 있는데 이 부활은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형사 취소 제도를 만드셨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 위에서 그들의 삶을 잘 세우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 유지되도록 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혹시 희년이란 그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희년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와 있죠. 희년이란 율법이. 그게 뭐냐면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분배받았던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해가 희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경제적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린 뭘 하죠? 은행 가서 뭐 합니까? 다들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힘들면 이런 대출 빚을 지죠.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땅을 팔죠. 근데 내 땅을 팔아도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뭘 팔게 돼요? 나를 팔게 되고 내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한번 노예가 되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굴레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는 게 오게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냐? 희년에 양각 납부자가 푹 불면 그게 딱 불리는 순간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굴레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였어요. 형사 취소 제도도 그런 면에서 가문과 유산의 영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 취소 제도를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낸 용도로 질문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들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데 둘째도 아들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랬을 때 부활의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부활 후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부활이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부활은 허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예수님이 제대로 답변하지는 못하는 걸 통해서 훼손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질문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그들이 얼마나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 한마디 더 결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형사 취소 제도를 가지고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실시시키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PPT로 띄워주시죠. 네. 마태복음 22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형사 취수제도에 근거해서 부활 이후에 7명의 남편을 두었던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여기서 저 세상은 우리가 죽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재림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가게 될 올 세상은 지금의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올 세상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장가하고 시집 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올 세상은 시집도 죽음도 없고 천사와 다 동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형사 취수제도에 근거해서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한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전제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지금의 이 세상과 올 세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올 세상에서는 뭐가 없다고 말해요? 다시 죽음이 없을 것이다. 즉 다시 이 세상에 우리가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임할 그 올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지금 무엇에 굴복하고 있죠? 다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질병, 늙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세상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와 동등된 존재, 즉 천상적 존재처럼 영예와 능력과 영광으로 찬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너희들이 하는 질문은 이 세상과 올 세상이 같은 세상의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올 세상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너희들은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천상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신 후에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이고 주님이 얘기하셨던 저 세상, 저 부활 이후의 세상이 반드시 이곳에 올 것임을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저 현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두개인에게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내세가 있다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이 전부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신앙관 속에서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아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내세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그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식민지배 그냥 통치를 인정하고 협조하고 살았어요. 현실 수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내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기입하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그저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들에게 던지게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올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향해 너희들의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앞으로 올 세상이 있고 그때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텐데 그것을 아는 자들은 단순히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 수는 없고 오히려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부활에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여러분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올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올 세상의 가치를 두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 이후에 살아갈 내세가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사도계인들을 보면서 자연주의 혹은 과학주의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자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주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자연 안에서만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밖에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철학을 말해요. 과학주의도 마찬가지. 과학주의는 뭡니까? 과학적인 그 절차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게 과학주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닫힌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우주 안에는 신적 존재도 없으며 그 안에서만 작동한 어떤 작동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큰 기계 같은 것이 이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확 막히지 않습니까? 안 막히세요? 그냥 이 큰 기계에 불과하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확 닫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닫힌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입하시는 열린 세상이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 세상에 오고 있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부활과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단순히 현세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그날이 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도 그 소망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요 종말에 대해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 신학자인데 저도 직접 이분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고 예전에 이분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역사에 대해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는 오늘에서 어디로 가는 걸로 생각하죠?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죠.
이 위르겐 몰트맨 신학자는 역사는 그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가 오늘로 다가오고 있다고 봤어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 거죠? 미래는 하나님 정하신 거죠.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로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늘 현재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역사라고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말에 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때가 찼고 목욕탕 가라는 겁니까? 너무 한심하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셨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병도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종말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즉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진 않아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을 살면서 그분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죠. 종말에 임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올 세상에 대한 확신 속에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 낙심되고 절망되더라도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구나. 난 예수를 믿고 지금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때로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지는 않고요. 그냥 요즘 그냥 돌아다니면서 맨날 전도합니다.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늘 그러지 않지만 가끔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고 목회하다 보면 어떤 느낌 받을 때가 있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란을 딱 바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네, 바위가 깨진다고 하시는 우리 믿음이 참 좋으세요. 네, 계란이 딱 깨지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는데 이 동네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제 얼굴을 웬만큼 다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랑 이제 관계를 오랫동안 쌓아오셨던 분들한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쯤 되면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뭔가 이 돌아오지 않은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참 그런 것 딱 앞에 서면 이 계란을 바위치기 같은 느낌. 과연 이 복음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한국 개신교 지금 지난 1월인가 2월에 그 신뢰도 조사했는데 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신뢰도가 몇일 것 같으세요? 네. 4개 종교를 조사했는데 4개 중에 몇일 것 같으세요? 네, 4위야, 4위. 원불교 밑에 있어. 원불교 밑에 있습니다. 불교,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이렇게 조사했는데 원불교 밑에 있어. 제가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건 사과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러 가면 제가 좀 약간 생긴 게 그냥 되게 친근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저 교회 나왔는데 잠깐 시간 되려면 앉으라고 하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랑 얘기하면 제 교회 나왔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하는 게 교회에 대한 비판, 실망과 분노를 막 쏟아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 이분들이 나를 어쨌든 전도하러 왔으니까 교회를 띈 대표성을 띈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사과도 전도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막 저한테 쏟아붓다가 제가 진지하게 사과하면 실망시켜서 죄송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되게 재밌게도 제가 진지하게 사과하면 뭐라고 하면 아니 뭐 목사님이 잘못했던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 얘기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막 전도했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막 전도했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과도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어렵고 낙심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 에스라서 부분을 딱 예배 우리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원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대적의 반대로 딱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성전 재원 공사가 재건되는 장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제 안에서 딱 그런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는 있구나. 이 사실 제 안에 탁 올라오면서 믿음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다시 이 믿음이 올라오면서 제 안에 마음의 열정이 확 붙더라고요. 다시 시작해야 돼.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오늘의 현실이 참 어렵고 때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이해도 안 되고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고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참 요원하게 보이고 인간의 이기심은 극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그분이 주실 종말에 완성된 나라는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 소망으로 사는 자는 비록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주님을 따른 이 삶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고통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수 윤상 씨 아세요? 윤상 씨. 제가 그 윤상 씨의 노래 중에 달리기라는 노래 참 좋아하는데 제가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노래 가사가 굉장히 기독교적이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기독교적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윤상 씨가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성경적인데 제가 옛날에 몇 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지겨운가요? 노래 가사입니다.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수는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이 가사 제가 딱 듣는데 도쿄적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땅의 현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존재하고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놓은 답 없어 보이는 현실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완성된 나라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번 한 주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한 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부활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